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6장과 찬송합니다.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 찬송가 286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생명을 우리가 또 살아가는데요. 바라기는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한 또 삶의 이런저런 꿈과 소망을 품는 모든 일들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선한 섭리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이끄셔서 아름답게 또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제 우리가 읽었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이어져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장막집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 우리의 육적인 생명의 집,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그쳐지면 그런 얘기거든요. 육적 생명이 그쳐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 부활의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육신의 몸, 육신의 어떤 육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 육적 몸의 생명이 그쳐지게 되면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활의 몸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것을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가 상 받는 사람으로 서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특별히 8절, 9절, 10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 것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산다. 또 거기에 맞추어서 산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그쳐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육신의 생명이 그쳐지고 나면 부활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과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 삶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전적으로 달라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육신의 생명이 전부다, 육신의 생명이 그쳐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그 이후에 되어질 일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게 되겠지요. 그러나 육신의 생명이 그쳐지고 나면 부활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더 영원한 생명, 더 영광스러운 생명, 부활의 생명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육신적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사를 하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집을 계약을 하고, 그리고 그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준비를 하면서 산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멈춰져 있겠습니까? 그래,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조금만 참고 있으면, 내가 참고 견디면 더 좋은 집, 이 불편함이 해소되어지고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더 좋은 집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어. 그걸 우리가 계약을 했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집으로 이사 가게 될 거야. 그 사실을 생각한다면 지금의 불편함은 참고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도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집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불편하더라도 기쁨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보증으로 이 모든 것들, 부활의 생명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었는데,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 그리고 장차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될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알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부활의 생명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계약이 되어져 있고 또 보증이 되어져 있고, 우리는 그러면 이제 그 나라에 참여하기만 하면 될 텐데, 그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좀 불편한 것도 참고, 또 이렇게 지금 좀 좋지 않은 것도 우리가 견디어낼 수 있게 되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었던 보면 4장 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병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지난 주간에 우리가 같이 읽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저렇게 어렵고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대우를 받고 또 이런저런 힘든 일들을 우리가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거기에 의해서, 그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외적인 여건에 의해서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에서 더 큰 것, 더 큰 기쁨과 더 놀라운 소망을 품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궁극적인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천국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좋지 않은 어떤 여건과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주눅들거나 위축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탄식하고 아우성 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져 있다.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고 부활 생명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이미 나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나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 육신의 장막이 그쳐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집, 그 집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에 나는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때에 더 아름다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지금 이 땅에서 환경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나는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8절에서 10절까지 이야기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 가운데 살든지, 아니 어쩌면 육신의 생명이 그쳐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중심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고백도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삶을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10절에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런 얘기거든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께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심판이 있지만, 그 다음에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는 그런 판단이 이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믿는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주님께서 좀 주님께서 근심하시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충성스럽게 살았느냐, 아니면 대충 살았느냐, 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적인 그런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그냥 내 중심적으로 살기 위해서 했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똑같이 대우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후서 전에 고린도전서 3장 부분까지 고린도전서를 읽었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엇으로 어떻게 집을 건축했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불로 연단하실 때에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냥 신앙생활은 그냥 대충 편하게 그냥 나 좋은 대로 이런 것들을 가르쳐 풀이나 짚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로 건축 재료를 삼고 건축하는 것이고, 금이나 은이나 또 이렇게 보석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건축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눈물을 흘려가면서 헌신을 하면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마지막 심판대를 통과할 때 불로 연단하는 어떤 일들이 지나되어질 때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그렇게 집을 지은 사람들은 다 타서 재만 남게 될 것이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들로 그렇게 집을 건축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에너지를 믿음을 주님을 위해서 사연 쏟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광 가운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의 전으로 이끄시고 또 있는 처소에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엎드린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을 부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만으로 분별하기 어렵고 우리의 힘만으로 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압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늘 감동을 주시어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또 열심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적 동력이 끊임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속히 안정되고 또 평화와 정의를 위해 또 하나님께 생명 존중의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 더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주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옵기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코로나를 속히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큰 기쁨과 또 일상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면서 일상의 아버지 큰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송파은혜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교회로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끊임없이 날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영과 육의 아버지 모든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받은 바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아버지 끊임없이 노력하는 아버지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사랑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아버지 쪼개어서 나누어 주기도 하면서 주께로부터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우뚝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되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주옵시고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 속에도 축복의 결실들을 또 함께 누리게 되는 복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픈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 건강함으로 일어서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버지 상처 입고 아버지 마음이 힘든 부분들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소망을 품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곳에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리고 소원을 이루는 귀한 역사들도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축복의 결실들을 많이 맺어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적으로도 더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서 항상 안전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갑자기 추워지는 일기 가운데에서도 건강을 잃지 않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은혜의 장정에 주님께서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